세계 제2차 대전, 끔찍하고 처참했던 세계 제2차 대전에 종지부를 찍게 된 연합군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이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독일군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독일군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연합군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끝났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완전히 물러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수 과정에서 이 독일의 패잔병들이 나쁜 행동들을 일삼았답니다. 소규모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로 인해서 사탄은 치명타를 입고 완전히 패배해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앞에 사탄은 무릎 꿇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때로 괴로운 걸까요? 때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의 삶에 주어질 완전한 승리 그 이전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고 경험하는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승리로 인해서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유무상통하며 서로 나누고 필요를 따라서 서로 돕고 얼마나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나누어 주어서 서로 유무상통했다.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과 함께 유통하며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남성이고 삽비라가 여성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팔게 된 거예요. 소유를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감추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내 삽비라가 몇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를 심판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눈앞에서 보였고 귀로 들렸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됐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과속으로 경찰에게 잡혀서 티켓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같이 운전을 하다가 그 차가 잡히게 되면 여러분은 긴장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긴장하는 부류와 편안한 부류로 딱 나누게 됩니다. 누가 긴장하는가? 함께 과속한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왜? 나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 해당이 없는 사람, 그냥 경치 보면서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다는 것, 아나니아의 모습이 내 모습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안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삶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 아니, 아예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무관심하고 증오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입으로는 위로를 말하고 삶으로는 상처를 줍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고 삶으로는 불평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삶으로는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실 것이라 여기듯이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들이에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가 고난하고 고난하고 할 때 나의 이 마음, 이 사정 모르실 거야. 이것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나의 마음을 정말 몰라. 나의 사정을 정말 몰라.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뭐가 유익한지 나보다 지혜롭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게 어떤 것이 전제된 것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알지 못하실 거야 라는 그 무시의 마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굳이 땅을 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무슨 물질에 탐심이 있었다, 탐욕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단순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했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판 후에도 욕심이 생기면 그냥 안 들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소유를 팔았다라고 할 때 이 소유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요, 전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재산의 일부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들였으면 그만인데 굳이 그 재산의 일부를 팔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그 일부 중에 또 일부를 감추고 굳이 하나님 앞에 꼭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드리는 모양새를 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다만 얼마라도 꼭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드린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주목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않았겠어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을 팔아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을 받고 주목을 받았겠어요? 그 바로 다음 장인 5장,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인데 5장 1절에 바로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요, 접속사가 있는데 바로 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대라는 헬라어는 그러나, howev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원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과 반대의 성격의 예물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뒷부분부터 5장 1절까지 연이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나바처럼 유무상통하기 위한 예물이었다면 접속사는 대가 쓰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렇게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뻔한 것이었습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나니아의 진짜 목적은 남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가증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하고 내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근저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고 높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왜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심이 좋아서 안 되지 하지만 여러분 왜 안 되는 겁니까? 한번 묻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 자신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주셨었잖아요. 그러자 첫 번째 인류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우리가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책임지고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으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만한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 마치고 모두 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전에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결과는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어요. 타락이었어요.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니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인도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모든 은혜를 무시하고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며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도 속아주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도 따라와 주어야 하는 구원 이전에 멸망하는 삶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까지 나눈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전 너무 불편합니다. 왜요? 저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무시할 때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기도하라는 감동을 그렇게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주권을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합니까? 혹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절을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자, 만일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여보, 이것이 뭐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정말 싸워서라도 남편을 막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을 도모한 아나니아에게도 큰 잘못이 있지만 이것을 알고도 방임하고 묵인하고 동조한 삽비라에게도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용기를 내었더라면 둘 다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는 가지는 믿음의 용기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폴 발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사상가예요. 사람이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를 힘써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믿고 확신한 바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확신한 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 확신한 바대로 우리가 힘써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주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이것도 괜찮은 거야, 이래도 괜찮은 거야, 대충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된다.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포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를 보십시오. 눈앞에 두려운 애굽 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붙여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운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걸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십시오. 눈앞에 골리앗,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서슬퍼런 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울지라도 골리앗 앞까지 걸어가서 서야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몫이었어요. 애굽 앞에 서고 골리앗 앞에 서고 여리고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내지 않으면 결코 힘 있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 내 패턴을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는 미혹의 목소리가 혹 들린다면, 진실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돼, 이런 미혹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진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구하십시오. 삶의 힘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어도 그냥 불신해버리고 의심해버리고 불평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나의 삶을 좀 던져보십시오.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자 하는 미혹의 마음이 있어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나는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도 무너뜨리실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것이고 출애굽의 역사도 이루실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의 국세청장으로서 은퇴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국세청 말단이었는데 그렇게 입사해서 국세청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이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은퇴식에서 했던 연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는 말단 직원이었지만 국세청에서 일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제게 청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도 많이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너무나 가난했던 우리는 제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제게 준 노란 봉투를 받았고 집에 가져가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빛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가난한 건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하지 말아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그 봉투를 제게 주었던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함께 입사했던 동료들과 함께 진급하고 했는데 하나 둘씩 제 동료들은 뇌물수수와 불법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보여준 가난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은퇴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미혹이 오면 미혹 당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절망이 오면 그냥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희망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유혹과 게으름이 찾아오면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로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부지런함을 회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믿음의 용기로 미혹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타협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는 삶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간증이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육체적인 고통,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에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극단의 두려움과 사투를 버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끝내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용기 내어 걸어가신 겁니다. 그 위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를 보여주신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위대한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 내어서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더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등졌던 그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멈추십시오. 믿음의 용기로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믿음의 용기로 더 진실하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믿음의 용기로 내 삶의 주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믿음의 용기로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